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악령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지금 있어서 인간을 넘어뜨린다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사람인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마지막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짐승들, 인간들을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있지요. 뇌 전문.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뇌를 다친 사람들을 뇌 수술을 하다 보면 수많은 조직들이, 수많은 뇌의 선들이 원래 칼질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칼질을 해도요, 그 수많은 선들이 달라붙는데요. 이거 뚜껑을 이제 딱 닫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선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서 달라붙는데요. 이게 뇌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걸 발견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성경의 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에 바깥에다 사닥다리를 놓고 지붕을 뜯어서 그를 내려다리기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즉각 그에게 무슨 문제부터 풀어주느냐면, 운명적 저주, 창세기 3장에 흘러내려온 그 저주와 그 지옥의 권세부터 먼저 풀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죄사함 받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다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지지 않고 유일성에 대한 답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운명적 저주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망 권세 잡고 여러분의 지금 심령을 빼앗고 죽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고, 그래서 믿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길을 제시했는데, 바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안 풀려놓으면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초창기 시대 때는 기도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얼마만큼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는 만큼 내 인생이 자꾸 코너에 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면,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라.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리스도에게 오직 소망을 두고 방향을 붙잡고 목표를 설정하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어디 앞에 세워놓지요? 홍해 앞에.
갔는데 뒤에는 또 누가 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망 앞에 도착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요, 은혜요. 이게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죽음 앞에 섰는데, 이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 두 사람의 종류가 나왔다니까요. 한 사람은 원망과 불신앙에 묶여버렸어요.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신앙. 모세는 뭐가 나왔어요?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는 젊은 날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겠다고 했었을 때는 다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게 믿는 사람과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오히려 사망 앞에서 지금 모세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간 사람이요, 현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요, 사람을 얼마만큼 두려워했느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낼 만큼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한다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요.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왜? 주께서 싸우신다. 왜? 주께서 행하신다. 제발 아우성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대로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자신을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본 사람들에게 훈련의 여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왜?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될 엄청난 지금 길 속에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돈이 확 와버리면 여러분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간섭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지금 큰 계심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쫙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이론적 사상이 없어져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헛소리 잡소리하는 개들을 삼가하고 같은 말을 쓰는 그리스도만 잡아라.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하늘의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체험했다 이 말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라는 딱 하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요, 이 언약이 바로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연결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십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이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건 안 믿고 자꾸 쓸데없이 더 이상의 이론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자기가 맛을 못 봤다 이 말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하도 많아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가 10가지의 그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라는 이 엄청난 언약을 붙잡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망하지 않는구나. 언약을 붙잡고 진입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구나. 이게 언약이요. 그래서 모세는 불신자가 모르는
참지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모르는 참지식이 뭐냐? 창세기 3장 저주 문제가 흐르는 그 문제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걸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인간이 묶여 있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인간은 망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돌 앞에 빌고 나무에게 빌다가 망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이 땅에는 신앙과 불신앙과 대결이구나. 이걸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대결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늘의 악한 영들은 안 보여. 이거의 싸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지 아니하면 여러분이요 죽음 문제 앞에 방방 뜬다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전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사망 권세 잡은 자하고 싸웠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본체신 그분이 흑암 세력과 싸우시다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이 이게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일 때 멸망적 문제, 위기적인 사건, 어떤 죽음 앞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진짜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되는가? 한 번만 맛을 보라니까. 맛을. 주로 남편 속 썩이는 거 흑암 꺾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대대요. 그 이튿날이 문제예요. 목사님 늘 나는 돈 문제 늘 인색하고 막 쟁쟁거리고 그랬는데 그 흑암 꺾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대요. 3일 후에가 문제예요. 그럼 그 3일 후에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쟁쟁거릴 텐데 전부 다 자꾸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이 묶이면 문제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걸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요. 무능한 무지 속에 있는 한계 속에 갇힌 서구나 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소유하게 되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요. 근데 맨날 눈에 보이는 문제 쟁쟁거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보라니까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요 기도 중에 하지 말라라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 마라 이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육신적 기도는 제발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자꾸 속아버리면 마귀는 여러분을 24시간 공격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마귀라는 놈이 있으니 네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사용하고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그 형성된 자아중심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버린다니까. 주로 그 인생이 뭐냐? 염려하는 것이요, 불신앙하는 거요,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요. 이게 전부 다 형성된 자아.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니까. 이런 것을 살다 보니까 생긴 거요? 아니요. 창세기 3장 흑암이라는 존재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늘의 악한 영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에 있을 곳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파고들어서 인간을 무너뜨릴 것이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쉼 없이 돈 10원을 뺏기 위해 생을 걸고 이빨을 갈면서 지금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 욕심이 들어오는 사람 있죠. 욕심. 그게 명품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인지 말에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자기의 몸을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장수하고 싶고 뭔가 살아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묶여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형성된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 속에, 무능 속에, 한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힘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 앞에 인도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망 앞에 지금 세워놓고, 문제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는 홍해 건너면 또 뭐가 있죠? 광야. 광야 통과하면 뭐가 있죠? 요단. 요단 통과하면 뭐가 있죠? 여리고. 여리고 무너지면 뭐가 있죠? 아이성.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중에 믿음 회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중간에 다 낙오된다. 너희는 그래서 뭐 하느냐? 가만히 있어봐야 맛을 난다니까. 여러분이요 불신앙 서서 조금 된 것 때문에 영혼이 망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또 있으라니까요. 또 멍석 깔고 가만히 있어요. 구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를 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이 죽음이 맛본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를 바라는데, 신약에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증거를 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맛을 보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가 성경에 365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65일 염려할까봐.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게 되면요 문제가 오면 기쁠다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놓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를 시켜버려요. 세계복음화에.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에 일치시키지 않고 개인의 동기를,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깡다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앙 염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학업을 놓고 기도하라니까. 학업을 하나님 소원에 딱 일치시켜버려요. 내가 하나님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내 인생의 길을 막고 있고 게으름과 낙태로 나를 끌고 가는 저주형은 무너질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할지어다. 선포하랍니까? 싸우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혹시 여러분 굉장히 가난하십니까? 아직도 가난의 저주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패 하라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를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이 돼버렸어요. 재무장관까지 나왔어요. 한 사람도 가난이 없었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의 산업을 일치시킨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
무너질지어다. 빼앗겼던 흑암 경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인생 전체의 색깔이라니까. 질병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상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모든 질병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으로 임한 질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지 못하게 내 육신적으로 나를 절망케 하며 나를 낙심케 하는 저주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에 탁 일치시켜놓고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가고 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럼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가문에 혹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가만히 우리는 흑암과 싸울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시며 하늘 군대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이젠 쟁쟁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싸워보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그분이 뭐 나이가 드셨습니까 지금? 환갑잔치 하시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림인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활력소를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문제 앞에 선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문제가 오면요 그리스도 막 웃고 막 오히려 차라리 고스톱을 쳐요. 문제가 오면 어디 막 뛰어돌아다니지고 말 전하지 말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요. 제발 촐랑대지 말고요. 정말 이제는 최고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이름의 권세가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실감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아우성 몸부림치지 마세요. 신앙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키포인트. 쉼에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가져오라. 세상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쉼이 뭐냐? 원래 여러분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신 후에 마지막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시는 날 인간은 눈을 떴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안식할 때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만 돼. 안식에서부터 삶이 시작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어요 이 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쉼이 없으면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문제 앞에 선 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믿음으로 진행할 것이냐? 원망과 불신앙으로 진행할 것이냐? 믿음으로 선택하는 한 시대 증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엄청난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는 내주 인도 역사심을 맛보기 위하여 문제 앞에 세워 싸우니 문제 앞에 원망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